오늘 말씀은 유다에 관한 말씀인데요. 유다에 관한 말씀. 유다 똑똑한 사람이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고 또 꿈도 있었고 야망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잠깐의 잘못된 생각이 씻을 수 없는 오점을 그가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유다는 예수님을 스승을 판 사람으로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기록이 되고 남아 있습니다. 실패한 유다의 삶.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성경이 증언해 주지를 않아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어디서 살았느냐, 무엇하며 살았느냐, 아무런 단서가 없고요. 또 증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죠?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하고 살았는지, 그리고 어디서 살았는지, 정체가 무엇인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하지요. 가룟 유다가 과거가 어땠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 축복이고 명예고 그다음에 영광입니다.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게 얻어진 영광과 명예와 축복을 어떻게 이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잘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해운업의 한진 해운업, 불행하게도 부도가 나가지고 우리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에서 없어집니다. 40년 엄청난 성장과 그리고 잘 나가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푹삭 주저앉아가지고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30년, 40년의 고비, 결국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고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잘 유지하고 지켜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백각교회가 몇 년 되셨는지 아시나요? 우리 백각교회는 몇 년이 됐다? 안 가르쳐 주시네. 예? 28. 나이 28 누구 계신가요? 여기요? 대단하네. 28년. 우리는 28년입니다. 근데 한국에 100년이 넘은 교회들이 많아요. 유럽에는 200년 가까이 된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껍데기는 그런데 알맹이는 형편없는 유럽의 교회예요. 유럽의 교회. 그게 아무도 없어요. 할머니들만 앉아 있어요. 그런 그 건물들이 이슬람으로 넘어가고 술집이 되고 바가 되고 디스코텍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됐어요. 건물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성도들이 없으니까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 이슬람 사원이 됐어요. 십자가 똑 띄고 거기다가 초생딸 걸어놨어요. 초생딸. 그러니까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이 중요합니다. 속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30년을 향하여, 40년을 향하여, 50년을 향하여, 60년, 100년을 향하여 줄기차게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속이 중요하잖아요. 속이. 그래서 한국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히 나이가 많습니다. 평균 연령이 그래요. 그래서 인구 분포도를 보면은 역삼각형을 이루고 있어요. 역삼각형. 이게 정삼각형으로 딱 돼야 이게 안전한 건데, 역삼각형이 됐으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조금만 지진이 나면 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빨리빨리 열심히 낳아야 돼요. 여러분 낳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애만 낳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낳아야 돼요. 예수 믿는 영혼을 낳아야 되거든요. 그 영혼을 낳아야만 한국교회가 유지되는데 영혼을 낳지 못하면은 결국은 한국교회도 어떡하고 역삼각형 되다가 우리의 선조들이 다 가면 아무도 안 남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남는 거. 남아야 됩니다. 남아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이니까 믿음 생활 잘 감당해 나가시고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죠? 바라겠습니다. 경찰에 입관한 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탁 하고 말이야. 국가민족을 위해서 국민들이 안전을 위해서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했던 그놈이 어느 날 보니까 삥땅 쳐가지고선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지속적인 거, 순수함이 지속적이고 순수한 신앙이 지속적이고 그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 끝까지 잘 우리 감당해 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당해 가자. 인사합시다. 우리 끝까지 승리하자. 도중에 떨어지지 말자. 인상 좀 보세요. 인상.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인상 보니까 어때요? 싹수가 없는가요? 싹수가 있지요? 예.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사합시다. 너는 싹수가 있다. 싸가지가 없다는 얘기가 나쁜 말이죠. 싸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원색적으로 합시다. 당신 싸가지가 있네. 자, 여러분, 그래서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과거가 어떻는지 상관없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명광스럽고 명예스러운 제자가 된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간수하고 지켜나가야 됐는데 가룟 유다가 그걸 못했어요. 신앙도 실패하고 가룟 유다는 인생도 실패합니다. 은혜를 활용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성경은 돈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겨우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을까? 은 30 벌기 위해서 스승을 팔았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럼 은 30은 아닌 것 같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학자들이 그래. 실망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실망. 예수님이야말로 진짜로 모든 백성들을 규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로마에 대항하여 그래서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간섭을 벗어나고 그리고 강력한 카리스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는 얘기가 전부 다 죽는다 그런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실망했다는 겁니다. 예수는 내가 지도자로 말이지 큰 꿈과 야망을 가지고 따랐는데 예수는 그게 아니다. 실망해가지고 팔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야망이 컸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야망을 성취해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게 너무 약한 거예요. 맨날 그냥 평화만 얘기하고 그냥 사랑만 얘기하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실망이다 해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팔았다는 얘기죠. 그런 한 가지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돈입니다. 돈.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했다는 얘기죠. 성경에도 보면 그 얘기들이 있어요. 도적질하는 자다. 돈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죠. 돈 때문에 은 30에 돈을 넘겼다. 은 30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엄청난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예 사고팔 때 쓸어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돈 때문이라고 한다면 너무 어이없게 예수를 팔았다. 그런 그 연애가 있고요.
하나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촉구하려고, 각성을 촉구케 하려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민기적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네 하고서 뻘떡 일어나서 드디어 뭔가를 하게 하려고 찔러봤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찔러봤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순순히 잡혀서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절망하고,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자살했다는 얘기고요. 네 번째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스파이였다는 얘기죠. 누구의? 제사장이라든가 종교인들의 스파이. 그래서 미리 잠입해 들어와서 해가지고 결정적으로 예수를 팔았다.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성경은 그가 돈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돈꾀를 맞고 돈을 훔쳐가는 자라. 그게 돈 때문에 여러분 그랬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가룟 유다를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나쁜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배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회계 담당이었었어요. 회계 담당. 그러니까 제자들의 돈꾀를 맡은 자입니다. 돈꾀를 맡은 자. 그걸 맡은 자예요. 그랬는데 돈꾀가 맡았는데 살살 빼갔다는 사람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자, 유다가 언제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이 동기 같은 배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이 재산, 회계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계산이 정확했다라고 하는 거죠. 계산이 빨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임을 받아야만 이걸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신임을 받아야 이 중요한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여러분 처음서부터 그런 게 아니라 신임을 받았던 것만큼 틀림없어요. 예수님에게나 제자들에게 신임을 받아요. 그랬기 때문에 돈꾀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여러분 주님을 팔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은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 뭐가? 마귀가 누구 안에? 유다 마음에 어떤 생각을? 예수님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조심할 것도 있고 감사할 것도 여러분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에 넣은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마음에 약함을 이용한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마음에 그 마음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기가 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가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터질까? 약한 곳을 향하여 물의 압력이 미치면은 터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약점이 뭐였을까? 요 마음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사탄이 집어넣은 겁니다. 유다는요, 그래서 보면은요,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해 점차 기대를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이용했다.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으로 마주하고 좋은 관계가 돼야 되는데 사람을 이용하는 관계로 다가게 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비참한 게 그겁니다. 절대로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 인격 대 인격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걸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용했구나. 예수님을 이용한 거예요. 이용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용당하지도 말고 이용하지도 말아야 돼요. 어떤 누가 나를 이용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절대로 성도는요, 이용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인격을. 그리고 이용의 대상도 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사람을 이용해 먹지 마세요. 나쁜 말로 이용해 처먹는 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기대를 상실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용 가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른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결정적으로 약함을 충분히 이용한 거예요. 충분히. 그런데 저나 여러분에는 약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아요. 나의 약함이 뭔가. 예? 그러니까 그 약함을 조심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함은 뭔가요?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이 사람의 약함은 뭔가? 약함이 뭔가? 약함이 중요합니다. 그 약함을 마귀가 이용을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 약함을 마귀가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약함을 조심하십시오. 약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죽어라고 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배우, 잘생긴 배우가 단비약 누구 있지? 정준하하고가 유럽 갔던 애. 어? 권상우? 맞아. 권상우가 고민거리가 있었대요. 전 TV에서 봤어요. 여러분 TV를 안 보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권상우가 20대, 30대 굉장히 고민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나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있던 거예요. 아버지가 약함 때문에 그 나이에 가셨으니 아들인 나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그래가지고 권상우가 말이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서 그 두려운 감정들이 사라졌다라고 하는데 이 두려움고 일찍 가면 어떡하라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뭐를 했느냐 하면 운동을 한 거예요. 운동을. 왕자가 새겨지고 배에 왕자가 새겨지고 여러분의 배는 남산이죠. 근데 권상우는 왕자가 새겨진 거예요. 왕자가. 남산인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운동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 자기 배우니까 몸을 가꾸기 위해서라도 했지만 중요한 거는 자기 입으로 고백하니까 알았지요. 두려움이에요. 일찍 가면 어떡하다나라고 하는 두려움. 아버지처럼 일찍 죽으면 어떻게 하다라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한 거예요. 약함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고 보니까 그 두려움이 이제 40이 때인데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약함을 조심하고 그 약함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에 약함도 있겠지만 또 약함도 있죠. 그죠? 예? 최광기 집사님의 약함은 뭔가요? 인물인가요? 잘생김인가요? 여러분의 약함이 뭔가요? 그 약함을 조심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약함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남한을 볼 때 약함이 있으면 그 약함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죠?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할 적에도 상대방의 약점을 보면 죽어라고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그렇고요. 인생도 그렇고요. 마귀도 저나 여러분이나 약함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넘어지게 해요. 틀림없습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그 약함을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하나님 약함을 지켜주세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함을 지켜주세요. 아버지 약함을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약점이 그거라고 본 거예요. 돈, 그리고 기대치에 못 미치면 쉽게 버리는 스타일, 이런 것들.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예값이에요. 은 30은 노예값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요, 예수님을 노예 정도로 팔아버린 거예요. 노예 정도로. 그러니까 까짓 거 기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돈이나 벌자 해서 은 30에 예수님을 넘긴 거예요.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랬을 때 순순히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 30에 만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는 성경적으로 보면 돈의 눈이 어두웠다. 돈꾀를 맡겼는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슬슬 도둑질에 가더라 그랬어요. 돈꾀가 자꾸만 이상하게 결산이 안 되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뭐다? 약점이 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유다의 약점이 생가고 기대치가 어긋나면 없애버리는 거. 그 다음에 돈,
이런 약점들이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는 돈의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금전은 인격의 시험대랍니다. 금전이 그래서 우상이 여러분 됩니다. 즉 나를 움직이는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다? 따라서 합시다. 돈이다. 그리운 돈, 갖고 싶은 돈, 누가 나한테 풍성하게 주면 좋을 것 같은 돈, 100번 합시다. 시작. 돈. 얼마나 돈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돈에 넘어간 거예요. 그 돈에 넘어갔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큰 은혜가 넘쳐났을 때에 저주받은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이들도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종 게하시, 나만 장군, 여러분, 엘리사가 치료해 줍니다. 근데 뭘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돌려보내니까 게하시가 너무 아까운 거, 그래서 거짓말 시키고 몰래 뒤따라가서 나만으로부터 우리 주인이 필요하답니다 하고 슬쩍 받아 챙깁니다. 돈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됐다? 문득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편없는 아이전 공격에 이스라엘이 실패합니다. 실패의 원인이 아간의 도적질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다? 뿌리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습니다. 뿌리.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여러분, 왜 갑자기 그가 자살을 했을까라고 하는데 학자들이 그럽니다. 왜 그가 자살을 했을까? 너무 충격이기 때문에 그랬답니다.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형편없이 잡혀 들어가고 그렇게 형편없이 그들에게 끌려 들어가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때에 나는 저게 아닌데 그래서 나 너무 충격이라 이게 아닌데 하고 충격받아서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정죄되어 매맞고 십자가 처형의 길로 들어가서는 것을 볼 때 가룟 유다가 이게 아닌데 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물질의 눈이 어두워 배반을 했고 자기 뜻이 실현되지 못해서 배반을 했는데 십자가 처형되리라고는 가룟 유다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거기에 충격을 먹었답니다. 진짜인지는 몰라도 그게 아닌데 나 그게 아닌데 이렇게까지 번져나가 정말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게 아닌데 견딜 수가 없어서 목매어 여러분 죽었다는 얘기죠. 유다가 죄를 뉘우쳤으나 그것으로 여러분 끝났습니다. 자살함으로 끝났죠. 베드로 같은 경우로 여러분 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경고도 있었고요. 그랬어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웃기세요 주님. 절대 나는 그런 일 없습니다. 선지가 계력이 되는 누구는 그래도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어이없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어이없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웁니다. 꺽하고 우니까 그때서야 베드로가 정신 차려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진짜 그랬구나. 그래서 얼마나 베드로 가슴을 치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통곡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닭 울음 소리를 듣고 통곡했다. 사나이 베드로가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쭉 떨어지면서 울어 제낀 거예요. 그냥 여자분들이 우는 것도 우는 거지만 사나이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울을 때는요 기가 막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뭘 알아? 그런 거예요.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툭 털으면 그냥 가슴이 치면서 베드로가 여러분 울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닭만 보면 울컹울컹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로마의 기독교 교회 종탑 위에는 뭐가 있다? 수탉이 올라가 있어요.
수탉이 올라가 있어요. 베드로를 성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닭이 울 때마다 내가 예수님 배반했고 무릎 부인했지 하면서 울은 거예요. 울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회개를 했다고 하는 얘기죠. 회개를 하고요, 재기의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도 좀 털털한 데가 좀 있으면 좋습니다. 너무 꽁하고 너무 꽁스럽고 너무 아주 섬세하고 깊이 골똘하게 생각에 빠져버리는 사람보다 때로는 허허허 하고 턱 털어버리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 성격이거든요. 진탕 울어제끼고 탁탁 털고 허허허 하고 웃어버렸어요. 이래서 베드로가 산 거예요. 가룟유다하고 틀려요. 그래서 그런 약함을 주님이 이해하시고 회개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고요? 예수님이 나중에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나가가셔서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니? 그랬더니 아우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요. 캥기는 마음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주님 앞에 얼굴도 듣지를 못해가지고 그럼요, 주님을 내가 사랑하지요.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날 정말 사랑해? 아이고 주님, 그렇지요. 내 양을 치워. 네가 진짜 날 사랑해? 아이고 그럼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것이 베드로가 견고히 마음이 다져지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견고히 주님이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재기하여 일어납니다. 자포자기 하지 않습니다. 용서받을 기회를 베드로는 찾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살함으로 용서받을 기회도 잃어버립니다. 자살이 무서운 거는 뭡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생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살아생전에 해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자살인 거예요. 그래서 자살로 가룟 유다는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가룟 유다는 해결 못 받은 자가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닭울음 소리를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어요. 주님 용서하세요. 잘못됐습니다. 베드로는 재기합니다. 재기해서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해? 하고 물어볼 때 예,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3번씩이나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베드로는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베드로가 영광스럽게 충성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어떤 죄도 주님은 용서하세요. 어떤 죄도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주님은요, 남의 죄를 무한정 용서할 것을 마태복음 18장 22절에 합니다.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죽이는 이들까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스데반 같은 경우도 주님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돌 던지는 저들을 향하여 그랬어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중요합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해요. 과거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여러분 중요하겠지요. 지금 마음을 지키고 지금 생각을 지키고 약함을 지키시고 지금 성령 받고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